오늘 9월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한 주도 주님 은총 가운데 거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안전을 각별히 지켜주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9월 둘째 주일 대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하나 되어서 우리의 각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과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진실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우리의 죄가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함을 구합니다. 자유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저희의 언행심사를 또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저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들에 다시는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매일마다 묵상할 때에 성경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령뿐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롭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또 이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들로 또한 괴롭당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권속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발걸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중심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기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심령으로 모여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 많은 치유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즉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 병을 고치셨다는 이 사실보다는 성서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치유, 병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치유 과정에서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바로 그것에 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치유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치유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고 또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갈릴리 호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고 100명의 부하, 즉 백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가버나움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하나의 재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것보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내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죽으면요, 없어지면요, 그냥 다른 하인 또 하나 데려오면 돼요. 하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남들은 그저 재산같이 다루는 그 하인을 가족같이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저 중풍병으로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함께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이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참 요새 세상이 각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이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려는 마음. 오늘의 백부장,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그러면 보통 다른 성경 말씀이나 보통 상황에서는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이렇게 집으로 안내하는 것이 보통 당연한 일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말씀 나누시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본문을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그때 마태복음 8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집이 누추해서 너무 좀 초라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가버나움에서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제일 좋은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이 지저분해서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요즘 여자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누가 오는 거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실 가서 서로 막 놀다 그랬는데 요새 그러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집에 오려면 그거 집 정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하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집 청소만 전담하고 있는 그런 하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집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그 이유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만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 하였던 것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죄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저 선하고 깨끗하신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불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그는 그의 죄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아이고 주님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나는 세상 물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로마 백부장하면서요 사람도 죽였고요 이 가버나움 통치하면서 못할 짓도 많이 했고 아이고 내 손에 이런저런 참 좋지 못한 이런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 집에 주님 차마 내가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시간 내시고 힘들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만 여기서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하인이 바로 나을 거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가 구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말씀만 하소서. 그저 주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그가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질병의 현실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그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미사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미사는 우리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그런데 캐톨릭은 모든 미사 때마다 영성체, 즉 우리로 따지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찬식이 여러분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저와 같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렇게 예식문이 있습니다. 캐톨릭도 그런 예식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성체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모든 미사 때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예배 때마다 미사, 그 예배 안에서 영성체, 그 성찬을 받으며 항상 빠짐없이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즉 미사 때마다 성찬식이 있으니 적어도 캐톨릭 신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이 고백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캐톨릭 영성체 예식입니다. 쭉 예식문이 나가다가 성찬을 받기 전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캐톨릭 신도들이 매번 미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성찬 받기 전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백부장의 고백, 바로 그 고백에서 온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과 캐톨릭 영성체 고백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고 있는 것은 백부장이 하였던 고백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 지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왔거든요.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근데 캐톨릭 영성체 고백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매일 그 미사 때마다 주님, 자 이제 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띄워드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표현의 차이예요. 바뀐 거 없어요.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캐톨릭 영성체 고백은 제가 낫겠습니다. 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기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이 성찬 받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백부장은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캐톨릭 영성체의 이 고백은 뭐냐면은 그 백부장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병든 모습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혹시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주님,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내가 병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병자입니다. 네, 병든 영혼, 상한 마음이지만 그래서 내 이 병든 마음에 주님 모시기가 내가 합당하지 못한데, 그런데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으리이다.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 병든 영혼, 상한 심령이 내가 낫겠사옵나이다. 성찬 앞에서,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 주님,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상한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이 병든 나에게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으리이다.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약에 제가 이 캐톨릭 미사에서 우리 예배 한 가지만 본받으라고 그런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 이 영성체 고백을 저는 우리 개신교 예배에도 참 적용하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내 심령이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치유받겠나이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어가 제가 생각할 때 10년 됐는데 아이고 요즘도 이 유행어가 보통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지금도 온통 어디 가나 이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힐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힐링, 영어입니다. 이것은 치유라는 뜻인데 무슨 치유냐면 마음의 치유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내가 상한 마음이라서 그래서 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요 온통 힐링이에요.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뭐 여행도 힐링이다, 독서도 힐링이다, 올레길 둘레길 걷는 것도 힐링이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나에겐 힐링이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힐링이다. 그래서 온통 그냥 힐링이라는 게 유행어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예 힐링 캠프 그래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힐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힐링 사역자, 힐링 이렇게 치료자 이런 것도 막 생기고요. 한국에 이게 벌써 10년째 열풍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병이 있어서 내가 힐링, 치유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힐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통 한국의 힐링이 이것이 화두가 되어 있고 벌써 주제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것이 열풍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고백은 모든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이 아픔, 이 고통, 이 상처, 내가 낫겠나이다.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아이고 내 마음 지금 엉망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저는 지난 일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다.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에게도 힐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 말씀에 대한 갈구와 간구가 필요하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묵상에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한번 부흥회를 해보자. 부흥회를 해야겠다. 제가 이러한 마음에 영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흥회 해본 적이 없어요. 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부흥회 같이 한 거 그거 우리 교회 행사 아니에요. 그거 뉴욕 서지방 지방의 행사를 선교대회를 우리가 장소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는 우리 지방의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오셨고 우리는 그냥 장소만 빌려줬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의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의 시간, 부흥회를 해야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흥회예요. 모였다가 큰일 나려고요. 모여서 부흥회하자는 게 아닙니다. 직접 모이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영상 예배처럼 부흥회도 영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상 부흥회, 부흥회는 부흥회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부흥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흥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제가
저의 계획을, 이 목회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왜 주제를 한 말씀만 하소서로 했는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서 주일까지 9월 22일에서 9월 27일까지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즉 9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을 9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부흥의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시간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영상 묵상 아침 7시에 여러분 다 들으시지요. 그리고 매주 영상 주일 예배 오전 10시 반에 들으시지요. 똑같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가능한 한 함께 영적으로 모여서 이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 부흥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사는 뉴욕 서지방 목사님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이 영상 부흥회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우리 가나안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부흥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건물 매각이 9월 1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새로운 교회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팬데믹이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확대 부장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이런 과도기에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무성합니다. 5사람이 모이면 5가지 생각,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 50명이 모이면 50가지 생각입니다. 생각이 무성하면 말도 무성합니다. 그냥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무성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분별해 봅니다. 이러한 과도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그 말씀과 우리의 믿음, 그것이 이 과도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지금 이 교회 과도기에, 그리고 이 팬데믹에, 그리고 현실은 질병이에요. 백부장의 배경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그리고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복잡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같이 번잡해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부흥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임성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것이고, 수요일은 송인규 목사님, 목요일은 김웅태 목사님, 금요일은 서민호 목사님, 토요일은 정인식 목사님, 주일은 민경용 감리사님이십니다. 모두 우리 뉴욕 서지방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얘기 보면 아시겠지만 부흥회는 부흥인데 매일 강사님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강사님들이 평생 목회만 하시던 목사님들이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주시는, 이번 부흥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뉴욕 서지방 이 6분의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주제가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8장의 그 백부장 얘기를 짧게 제가 드렸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께 목사님들 다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셨는데, 지금까지 설교하시고 사셨는데, 지금까지 설교하셨던 것 중에서 목사님 생각에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 가장 귀한 설교,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즉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이제 9월 마지막 주, 이번 주 지나 다음 주인데 우리 영적으로 커다란 말씀의 축제입니다. 6분의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신 그 설교하신 그 모든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진수 중에 진수, 당신들 생각에 가장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저의 이 부탁으로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들께서 지금 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주제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하자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주실 준비를 하셔야 하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 일주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말씀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섯 분의 목사님들께서 평생 설교하셨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을 들고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일 동안 이번 금주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매일 묵상도 같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마음으로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실 때 오늘 이 고백을 계속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이 고백이 이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복잡한, 그리고 이 질병이라고는 현실이 놓여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과 백부장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 마태복음 8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말씀만 하소서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구했던 백부장,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백부장, 말씀을 간절히 구하였던 백부장, 그에게 힐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힐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과 믿음으로 이 과도기를, 그리고 이 팬데믹을 주님 인도함 따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주님 제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곧 나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치유받으며,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도기에 말씀 붙잡고 믿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께 광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 벌써 이제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안전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강건함을 덧입혀 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이미 제가 설교 말씀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부흥회, 영상 부흥회를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며 준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에 주님께서 선한 말씀, 선한 은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영상 부흥에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다음 주 영상 부흥이 되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교육부장님 김용복 원사님께서 중요한 광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좋은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앙교육부장 김용보입니다. 현재 가나안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교우님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함께 쉐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최근에 찍으신 예쁜 독사진이나 가족들과 함께 찍으신 행복한 사진을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성도님들의 생일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축하 사진도 올려드리고 또 목사님께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신앙교육부에서 준비한 정성어린 선물권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제가 전화를 일일이 드리지만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전화로 주시면 되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함께 즐기고 하나님께,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귀한 교인 소식의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오늘 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띠로 엮어지게 하시며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또한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각 가정에 성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드린 정성된 손길과 그 가족과 가정 그리고 그 후손과 자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러한 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없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앞길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그들을 치료하느라 분주한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